오늘 주님이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은 평화의 왕 심판의 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제목을 주셔서 다 같이 말씀을 찾아서 주님에 대해서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장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8절에서 23절. 1장 18절에서 23절.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일어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동원하고 공부하기 전에 성령을 잉태하는 것이 나타나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여기에 들어오지 말라. 저에게 인기된 자손형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뒤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을 준비하시니 가라사대 보라 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듯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 구약에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에서 이사야 예언에 의하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고 주님 왕이 되신다는 말씀을 구약 이사야서 예언에 이제 말씀하고 있고, 복음서에서 이제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을 읽었는데,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외에 이제 출현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거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은 그 예수님의 족보의 기록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앞에는 읽어보지 않았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이제 그 신약의 마태복음 1장 1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오늘 읽었던 제가 지금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9장 6절 말씀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태초에 계셨는데 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거를 사도 요한이 말씀을 이제 그 복음서에서 이렇게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 복음서에.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 그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출임하신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그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출임하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얘기했을 때 이 말씀이 그 한 문장으로 했을 때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가 나서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믿지 않고 사는 사람 당연히 지옥 가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는 율법을 주셨지만 이제 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당연히 아시고 이제 율법을 주신 거지만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회개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거듭나고 다시 주님 영원한 주님 나라에서 이제 주님 만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예표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그대로 이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평화의 왕. 평화의 왕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평화의 왕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사람들 유혹하기 위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곧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오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는 7인 재앙과 7 나팔장, 7 대접재앙으로 심판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를 우리가 이제 그 복음서부터 해서 계시록까지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으시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지금 그 이제 성탄절이 이제 곧 다가오고 이제 성탄절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성탄절을 기념하는 거는 예수님 출애하신 예수님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해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탄절을 우리가 이제 기념하는 거지 그날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아니라고 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지금 읽었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이제 심판의 주 예수님에 대해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예수님의 이제 핵심이라면은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여섯 나팔 이후에 일곱째 나팔 때 마태복음 11장 15절에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수세토로 왕노를 하시리로다 하니 이 말씀으로 근거로 해서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주님은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실 거예요. 그래서 세세토로 왕노를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데 마태복음 다시 오실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의인과 악인을 나누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핵심인 거죠. 이제 재림하신 예수님의 목적, 알과 축자를 나누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 거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5장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다 같이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가져다가 결정하였다니 그 중에 5은 밀어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밀어난 자들은 등을 가져되 기름을 가져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글쎄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듬고 다투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가 가지고 나오라매 이에 그 사람들이 다 일어나 그 준비할세 일어난 자들이 슬기 자들에게 이르되 물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이름을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거늘 우리가 너희 슬기에 답을 족할까 하니 차라리 하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랑하는 신랑이므로 예배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후에 남은 자들이 와서 그러되 주여 저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내가 없으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현장에 갈때 그 동물을 불러 자기 소리를 말하니까 하더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무엇을 가져가요 5달란트를 드리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에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춰주었더니 오랜 후에 그 동들의 주인이 들어와 저희와 함께할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가져가지고 와서 그러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忠心의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집중하심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그러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忠心의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집중하심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주여 당신은 모든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르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들한테 주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건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르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너를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문정과 관리를 관리할 것이라 하고 그에게 어떤 하나를 빼앗아 연락을 달라진 자에게 주어라 있는 자는 바다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괜히 것까지 빼앗기라 이 무익한 종을 어떤 데로 내어주시라 거기서 슬픔의 일이 있으리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이 고대하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게 국자와 영광으로 분별하는 것을 양고 오른편에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찾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의 복과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드리는 나를 찬송하라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었고 오만을 때 마시하였고 나간에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우리가 잤을 때 와서 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였되 주여 우리가 언제 주의 주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오만하신 것을 보고 말씀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간에 되었던 것을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우리의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였되 내가 진실을 이르노니 너희가 우리의 중에 지키자 하나의 것이 곧 얘기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로 나가 마귀와 그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된 명령을 그에 들어라 내가 죽일 때 너가 먹을 것이 아니하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하고 나가는 자식에 영접하지 아니하고 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가 불안하지 아니하니 저희도 대답하되 주여가 어느 때 주의 주신 것은 많으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먹으신 것이나 여기 가신 것을 보고 공연하지 아니하더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였을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저희는 영광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 24장에서 우리가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이 이러한 징조가 있고 징조가 있는데 제자들에게 이제 예비하고 있어라 하면서 이제 25장에 비유를 3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를 이제 그 기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25장은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로 세 가지의 사건을 비유로 얘기하시면서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 열처녀와 같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하시거든요.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세 가지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시 오실 때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사람은 태어나서 이제 삶을 살아가죠.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삶을 얘기하는 거지, 이걸 이렇게 비유로 왜 얘기하시냐면은, 이걸 지금 우리가 쭉 읽었는데, 우리가 늘, 시사교에서도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슬기로운 5처녀, 위로한 5처녀가 있다. 그리고 5달란트를 주님이 맡긴 사람이 있고, 2달란트를 맡긴 사람이 있고, 1달란트를 맡긴 사람이 있다. 왜냐면 이건 재능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지능이 높아서, 어떤 사람은 지능이 낮아서,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웠고, 어떤 사람은 돈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가난해. 그리고 주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람 형편에 맞게끔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고 일자리도 없어. 그래도 그 사람한테 1달란트를 주셨거든요. 1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야. 기본적으로. 근데 재능이 있어. 내 지능이 좀 높고 다른 사람보다 좀 배웠어. 그리고 좀 능력이 있어서 돈도 좀 잘 벌고 해. 그런 사람 5달란트를 줬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2달란트는 뭐 평균적인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데 5달란트, 2달란트,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그리고 양과 염소를 나누신다. 양은 당연히 의인이고 염소는 악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왜 의인의 회에 속해야 되고 왜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들이 복이 있고 그리고 슬기로운 5처녀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은 인생을 놓고 결산하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재림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보응하시고 신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보응은 심판에 주로 오시기 때문에 보응을 하시는 거고, 신원은 알곡들을 위해서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평화의 왕으로 오셨죠. 출임하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기회를 다 주셨어요. 2000년 동안. 복음은 전 세계에 다 전파가 됐고, 그 복음을 전파돼서 예수님을 다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삶이, 네 삶은 어땠냐, 그거를 심판하기 위해서 주님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슬기로운 5처녀, 등을 들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깨어있어라, 도둑같이 온다. 예수님은 늘 그 얘기 하셨던 거예요. 주님 오셨을 때 깨어있지 않으면 너희가 잠들고 있다. 잠들고 있다는 거는 네 삶이 안 받쳐줬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는데 너희 삶은 주님이 기다리는 삶이 아니었어. 그냥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까, 다른 사람들을 괴롭혀서라도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괴롭혀야지 내가 사는 거니까. 세상의 이치가, 사탄이 세상을 주관하는 목적은 사람들을 망하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사탄의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미혹시켜서 이제 끌고 가야 되니까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산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말세 고통할 때 이르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거기서 끝났거든요. 지금 세상은. 그래서 세상 교회를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 이미 이제 뭐 WCC나 WE라고 해가지고 예수님만이 구원인 것을 왜 부인하게 됐냐? 돈 때문에. 결국에는 돈의 문제고 자기를 높이기 위한,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고,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그래서 가룟 유다도 은 30에 예수님을 배신한 것처럼 돈 문제로 주님이 심판하러 오실 건데 반드시 그렇게 오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능력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1달란트가 없다는 게 아니라 1달란트는 다 줬다니까요. 근데 그 1달란트가 뭐냐면은 내가 예배를 1시간 드리는 사람이야. 일주일 동안에. 그 1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내가 깨어지고 부서져서 알곡이 돼야 되는데, 예배만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똑같아. 다시 돌아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그리고 돼지에게 진주 먹거리를 주지 않거든요. 쓸모가 없으니까. 돼지는 그냥 남들이 먹었고 남은 거를 먹는 게 돼지 역할이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주님은. 1달란트를 가졌어. 나 예수님을 믿어. 예배 1시간만 딱 드려. 그 다음에 내가 늦게 믿었든 어릴 때 믿었든 지금 내가 이 순간에 회개하지 않으면은 영원한 지옥으로, 주님은 반드시
주님이 그렇게 하시고 만호를 여기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늘 설교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 순간만 명언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주님이 슬그러운 다섯 처녀처럼 늘 깨어 있다는 건 정신을 차리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하면 안 된다. 술 취하면 안 돼. 왜냐면은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술 취하지 말라고 했더니 술을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목회자들이 있었어. 술을 먹어도 된다 안 되는 거야. 술을 먹으면 2잔을 먹게 되고 3잔을 먹기 때문에 술을 먹지 말라는 거야. 술 먹으면 성경에는 개들과 수개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계시록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술 먹지 말고 술을 먹어서 실수할 것 같으면 술 끊어야 되고 그게 한 달란트의 삶이고 그리고 내가 일을 하는데 예수님을 늦게 믿었어. 세상적인 게 너무나 꽉 차 있어. 그러면은 그 사람은 지옥 간다는 거야. 쭉정이에요. 그 쭉정이.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변화가 돼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변화가 되지 않아. 늘 누가 시키는 것만 해. 자기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 그 사람은 쭉정이라는 거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쭉정이는 지옥 간다니까? 주님이 왜 두 중을 왜 썼냐면은 알과 쭉정이를 나누는 사역이기 때문에 가라지는 당연히 사탄이 뿌려질시. 주님이 예정이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정한 사람들 오늘 읽었잖아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하지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 누구냐고 땅에서. 예수를 참 믿는 알곡들을 얘기하는 거지 그 사람들에게 평화를 임하시는 예수님이지 모든 사람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은.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슬기로 5처녀 미련한 5처녀는 지옥에 간다. 왜냐하면은 삶이 안 받쳐줬기 때문에.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5달란트는 인생을 5달란트를 또 남겼어. 그래서 주님이 천국에 갔을 때 다시 오셨을 때는 상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고 영원한 천국 당연히 들어가는 거지만 상도 주시고 그 사람을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 신원하시는 하나님 오시는 거거든요. 2달란트도 2달란트 자기가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 2달란트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2달란트를 남긴 사람들 1달란트는 자기가 변명이 이렇게 많아. 내가 능력이 없었고 부모가 해준 게 없고 나는 배운 게 없어. 학벌도 내가 없고 지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일자리도 없어. 그래서 나는 그냥 이렇게 대충 산 거야. 그래서 지옥 간다는 게 1달란트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양과 염소를 그래서 나누시는 거예요. 인생을 보시기 때문에. 양은 영원한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는 거고 염소는 변명이 너무 많아. 나는 세상에서 너무 바빠가지고 예수님 다 못 믿었어. 그래서 주님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주님이 말씀하신 거에 무조건 예해야 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러면은 예배를 왜 드려? 예배를 안 드려도 그냥 살다가 지옥 가면 되는데 예배를 왜 드리냐면은 주님 간섭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자기가 간섭하시면 없는데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인생에서 주님이 간섭하심을 자기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그런데 주님은 소멸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계속 내가 근심하게 하고 거역한다. 그 사람을 주님이 떠나시고 나중에는 그 배반자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지옥 깊은 곳에 지옥도 단계가 있기 때문에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한번 빛을 먹고 주님의 사하심을 받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천국 갈 수 있고 예배를 드리고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에 보면은 엘르제스상 사사였던 그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 역할이었지만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지옥 간다. 성경에서는 구약을 왜 봐야 되냐 그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거에 주님이 바로바로 임재하셨거든요. 구약에서는 왜 지금 예배를 잘 못 드리냐면은 주님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안 보이시니까 없는 것 같은 거야.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에서 들려지는 얘기가 더 좋아 보이고 도덕적인 얘기로 자기는 그냥 포장하고 싶지 나는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나는 죄가 없는 것 같아. 그렇게 들려지는 거지. 왜냐면 난 도둑질한 적 없고 남한테 그렇게 가족들은 이제 피해를 줬지만 남한테는 그렇게 한 것 같지 않고 가족들만 힘든 거지만 하여튼 그렇게 사는 것 같아 나는. 그리고 다 그렇게 살지 않나?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속이면서 사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거는
자기가 하나의 미랄이 돼서 썩어져야 된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알곡이라고 그러지, 자기 십자가 뭐야? 한 달란트 가진 사람들도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내가 아무 능력이 없어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통해서 1시간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숨 쉬면서 사는 동안에는 주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 그게 깨어있는 삶이지, 주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내가 마음대로 막 산다. 그게 막 사는 거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세상교회에서 말 들려주는 얘기, 복을 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는다. 당연히 복을 받아서 성을 받아야 천국 가야 되죠. 물질적으로 복을 받으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설교를 듣는,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들려지는 그 가짜 복음을 들으려고 주님이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 반드시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달란트를 주님이 너가 받은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 물어보시는 때가 오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에서는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인생을 가지고, 백보자 대심판에서는 인생을 가지고 요만한 죄도 큰 죄도 전만한 죄도 그 죄 때문에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첫째 부활은 아주 귀한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알곡들. 주님이 일곱째 나팔 읽어드렸다시피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데, 그때 알곡들 정말 5달란트와 2달란트 가졌는데 배로 남겼다. 인생을 그렇게 남겨서 주님 앞에 정말 인생의 고난으로 꽉 차 있는 그 사람들은 주님이 공중에서 주를 맞이해서 주님을 만날 것이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서 지옥 간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반드시 나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은 끌어서 영벌에, 영원한 벌, 지옥에 들어가는 말씀을 오늘 읽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많은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사도들이 주님이 이제 곧 다시 오시겠다, 그 믿음으로 살았던 거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2000년 동안에 예수님이 안 오셨어. 그래서 지금 안 오셨는데 뭐 오시겠어? 아직 안 오실 거야. 다음 세대를 우리가 준비해. 그거 다 이단적인 얘기고, 주님이 분명히 24장에서 마태복음 24장의 징조를 통해서 주님 내가 오신다. 그때 오면은 이런 징조가 있을 거야.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을 거야. 이스라엘 회복이 1948년에 45년에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쌍둥이 나라니까. 45년에 회복이 된 다음에 지금 2024년이 됐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마겟돈으로 가고 있는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에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운 때에 살고 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영원한 지옥을 지옥 안 죽어봤으니까 모르잖아요. 영원한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모르겠어. 이 세상에서 그냥 다른 사람들도, 불교 믿는 사람들도 잘 살고 어떻게 보면 더 잘 살고 재벌도 불교야. 근데 왜 예수님만이 구원해야 되냐고. 그러면서 자기를 속이고 남도 속이고 그러다가 이제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1장 18절에 보면은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를 위해서 주님이 오신다고 성경에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8장은 제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읽었어야 됐지만 너무 시간이 이제 급박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것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8장은 예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아니죠.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하는 때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적그리스도는 사탄이 이제 힘을 입어서 통치하는 세상에서 계시록 18장에서 바벨론을 표현하고 있거든. 세상은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어떠한 심판이 예비되었는지 자세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8절에 보면은 또 네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을 바벨론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을. 그래서 계시록 16장에서 18장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대환란이 있다. 그래서 7 대접 아까 얘기했지만 요한계시록은
재앙으로 주님이 심판하는 거에 대한 말씀이 쭉 나와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돼, 지금은. 이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복이 있다. 분명히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반드시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 어디서 들어야 되니? 시온에서 들어야 되지. 둘 중에 하나 들어야 되는 말씀이 참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지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7인이 있고 7 나팔이 있고 7 대접이 있어서 그 7인이 점점 커지면서 대접으로 나팔로 대접을 해서 후 3년반은 대접재앙으로 예수님 재림 이후에는 7 대접이 다 쏟아지거든요. 대접재앙은 별들이 다 흔들려서 다 떨어지고 이 지구가 없어지는 끝에는 지구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든 우주의 모든 별들이 다 떨어지고 없어져요. 그러니까 아마겟돈이라는 영화를 보면 알 거예요. 그 2011이라든지 아마겟돈이라는 영화도 많이 나와 있었고 세상에서 그런 영화를 보면은 별이 떨어져서 지구가 멸망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하시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다. 왜냐하면 7 대접이 쏟아지지 않았으니까. 대접은 7째 나팔이 불면은 대접이 같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세상은 이렇게 된다는 게 계시록 16장에서 18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이걸 다 보면서 지옥 가든지 거기서 순교하는 사람이 있을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순교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왜냐면은 알곡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는 모든 것을 이제 정리해야 돼. 정리하고 죄는 이제 지면 안 돼. 그래서 계시록 16장에서 18장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대환란이 임하는데 다니엘서 12장 1절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개국 이래 없던 환란. 모든 나라들이 이제 그 생겨진 게 창세기 이후에 노아의 때 이후에 이제 나라들이 생겨가지고 이제 전무후무한 환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대환란이거든요. 그 환란이 이제 예비되어 있어요. 이제 곧 일어나는데 그래서 계시록 18장에서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천사 힘센 음성으로 외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서수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음행으로 만국과 땅의 왕들 상고들 그 사치의 세력들이 무너졌다 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계시록 18장에서 주님이 오시면은 세상에서 내가 우상숭배, 음행은 우상숭배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내가 치중했던 살았던 모든 거 그게 음행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가 더 좋아한 거 그거 다 주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거고 귀신의 처소다 세상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었다. 더럽고 가증하다. 주님은 더럽고 가증한 거 제일 싫어해. 천국 먼지 하나 없어. 그 천국을 본 사람들의 모든 얘기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절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천국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경고가 나옵니다.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는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며 그 준 대로 갚아주고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시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신대. 주님은 그냥 갚아주시는 것도 아니야. 네가 행한 대로 갑절을 갚아주신대. 네가 어떻게 산 거 그거에 대해서 갑절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지. 네가 뿌린 대로 거두시는 거지. 네가 뭘 심든지 그대로 거두시는 게 하나님의 그 섭리이기 때문에 네가 주님에서 어떻게 살았냐. 열심을 내라. 주님에서 이제는 열심을 내야 될 때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지. 다른 거를 위해서 살면 안 돼요. 돈 몇 푼? 돈 몇 푼 때문에 지옥 간다니까? 돈 몇 푼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리고 계시록 18장 7절에서 8절 우상숭배, 음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잘 사치하는 거 이제 안 돼. 그 말씀하시고 그 결말은 고난과 애통으로 재앙으로 이제 불에 찰라지는 재앙으로 들어가게 한다. 그게 이제 계시록 18장의 말씀으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9절에 10절에 보면은 음행하고 사치하는 땅의 왕들이 고난에서 아주 무수한 모습이 나오고 큰 성 경관성 바벨론이 일시간에 심판해서 무너지는 게 18장에 나옵니다. 그 16절부터 이제 18장까지는 세상이 어떻게 무너지고 멸망하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계시록을 잘 읽어야 되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오심을 지금 준비하고 우리가 정말 성도들 이게 위로가 되는 말씀은 18장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시더라. 반드시 알곡들을 위해서 주님 오셔서 신원해 주신다. 우리를 우리의 눈물을 계시록 14장에서는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표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인생의 고단으로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알곡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실 거고 계시록 18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은 네 복술 무당의 방언을 얘기하고 있는데 복술은 무당의 방언을 얘기하고 있고 말을 얘기하고 무당이라는 건 뭐냐면은 뭐 지금 말하는 모든 예수님만이 구원이 아닌 세상교회 WCC란 모든 세상들이 무당의 방언이에요. 복술이에요. 복술. 이나야 만국을 미혹시켰기 때문에 선지자들, 성도들,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까지 주님이 신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오실 겁니다.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시작. 디베로 가이사가 위에 앉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나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뒷상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분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유지상 먹게 하는 회개의 세를 전파하니 선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오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탁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라. 요한이 세를 사도로 나와 우리에게 이르되 독사자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불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보다 지켜 불에 던지리라. 우리가 물어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례들도 세례를 받고자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정한 세에 이르는데 찍지 말라 하고 군병들로 물어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수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더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가 순간 심중에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거든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까 오시느니 나는 그 힘든 배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론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태장 마당을 정해하사 알고 공부와 구간을 드리고 축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기타 여러 가지가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아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할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이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제 지금 오실 때가 됐죠. 이제 심판의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세상을 이제 정결하게 하신 다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왜냐하면 주님께서 선택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 이게 출임하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시고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내가 올 때는 심판을 오신다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또 우리를 세우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세례 요한 자체가 제사장 사가랴의 그 아들이었고 엘리사벳의 모친이지만 그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의 친족이다. 그래서 가족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가족이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6개월 먼저 낳게 하셨죠, 주님께서. 왜냐면 주님의 증거하기 위해서 그 선지 엘리야의 사역을 마지막 선지자로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세우신 이유를 지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누가복음 1장 15절에 17절 보면은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들어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사야 40장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건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래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역할이었고 세례 요한의 하나님의 대언자로 선자로 세우신 목적은 주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두 중의 사용하고 똑같아요. 여섯째 나팔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주의 길을 평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깨어지고 변화돼서 정말 알고 오게 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주님 오실 때는 대접 심판으로 다시 거의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케 하고 출임하신 예수님이 그 평화의 영으로 오신 거는 나를 믿으면은 너희가 율법으로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내 자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나를 믿으면은 구원받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잖아요, 주님께서. 그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증거하는 역할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래서 초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만민을 구원하시고 구원자로 이제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의 구원임을 증거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고 선자로 그 부름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제 물로 세례를 줬다. 그러니까 세례를 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세례 자체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세례를 받지 않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육으로 난 거와 성령으로 난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그러니까 너희가 세례를 받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물로 세례를 준 거예요. 왜냐면은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를 주는 거잖아요. 먼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제 예수님 믿음으로 살겠다. 회개했을 때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처럼 예수님 오기 전에 먼저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 너희가 이제 예수님 이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움이라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곧 올 건데 먼저 회개를 하고 깨끗한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지. 주님 앞에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이제 내가 순종함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동행하고 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겠다는 의미에서 물로 이제 먼저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하기 전에 세례요한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받으셔서 세례를 줬을 때 하늘에서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응답을 받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되셨어요. 그래서 똑같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거는 회개의 세례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겠다. 새로운 피조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 세례를 주는 목적이에요. 근데 내가 죄사함도 없이 할 목적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새끼들이라 했지만 여기 세례 요한은 좀 약했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서 누가 우리한테 조펑 아니냐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독사의 새끼들아 했을 거야. 근데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독사의 자식들아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 이제 곧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면은 너희 심판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우리라.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야?
내가 회개를 했으면은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어떤 열매가 나와요? 좋은 열매. 오늘 읽은 것처럼. 그러니까 좋은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데 입술로만 쥐어줘야 하는 거를 주님은 너무 가증하다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쥐어주어 한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좋은 열매 맺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이게 한 달란트잖아요. 시작하는 거야. 이제 예수님, 이게 우리가 이제 회개를 하고 예수님 믿기로 이제 작정을 했어. 한 달란트야. 구원파가 여기서 나왔어. 이제 앞으로의 죄까지 이제 다 주님께서 다 나 이제 입술로 시만 하면은 예수님 구원 받는다. 이것만 외우라 그래. 막 교회에서 우리도 그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조건 믿지도 않는다면 믿는다 그래. 세상에서는 막 개차반으로 사는데 일단은 입술로만 시인하고 세상에서 막 살아도 돼. 왜냐면 예수 믿었으니까. 이게 한 달란트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단들. 그러니까 나더러 쥐어주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좋은 열매. 그래서 이제 도끼는 이미 나무 뿌리에 이제 돼 있어. 이제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과 중에 나누시는데 그 열매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냐면은 지옥불에 던져 넣겠다는 것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중요한 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게 중요한 거야. 기간이 있는데 세상에서는 70이든 80이든 90이든 이제 언젠가는 끝나는데 육은 근데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게 무서운 거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내 몸이 타고 있다고 생각해봐. 살짝 되는 것도 뜨거운 물에 살짝 되는 것도 얼마나 뜨거워서 며칠씩 막 약 바르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내가 타고 있다고 생각해보라고. 그러니까 화인 맞은 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화인 맞아가지고. 양심은. 그러니까 좋은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마음밭이 참 중요한 거야. 말씀을 받았는데 못돼가지고 주의 말씀에 자꾸 토를 달아. WC 해야지. 뭐 여기만 종교는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 왜냐면은 예수님만 구원을 인정할 수 없어.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 그게. 성경 자체를 부인하고 성경 자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걸 부인하는 거야. 삼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는 건 뭐 나와 그 교회를. 그러니까 나더러 쥐어주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믿었지만 저것도 인정하고 이것도 인정하겠다는 거잖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한 달란트만 갖고 난 예수님 믿었어. 예수님 난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맨날 얘기하는 게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과정들 있잖아요. 믿음의 그 선진들. 아브라함부터 좀 믿음의 주상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돼?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거 이제 오셨을 때는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나는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한다. 왜냐면은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왜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의 세례를 받았어.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러니까 육으로 나는 것 자체가 세례를 받고 내가 한 달란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그러니까 두지 사역도 이제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 역할이죠. 그래서 6세 나팔이 끝나면 이어서 이제 7째 나팔 예수 그리스도께 오시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이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죠, 이제. 세례 요한이 사역을 이제 물로 세례 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불로 세례를 주기 때문에 주님 불로 심판하겠다는 거, 주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을 드리고 쭉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러니까 받은 다음에 바로 이제 성령이 임하신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 사역이 끝나야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서의 사역 자체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고 알곡과 축정이를 나누시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곡은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지옥에 들어간다. 지금 정확하게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신 거는 평화의 왕, 구원자, 예수 메시아로 오셨지만 재림하실 때는 일곱째 나팔에는 심판의 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라. 주님께서 어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좋은 밭에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는 너희가 좋은 밭이 돼야 돼. 좋은 마음이 돼야 된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맨날 얘기하는 거죠, 주님께서. 모세에 쓴 돌판에 쓴 거를 줘봤더니 너희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아무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은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각자에게 주신 그 달란트, 주님의 그 멍에는 무겁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다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내가 이제 죄인이라고 고백했을 때, 내가 너무 부족하다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무거운 멍을 메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의 두렛돈에게 두렛돈을 드렸을 때 주님께서 이 사람을 기념하라고 그러고 이 사람이 모두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그 마음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 만으로 여기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늘 중심을 보시 하나님. 왜 주님께 한 달란트 변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차라리 그 사람이 난 죄인입니다. 고백했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서 용서해 줄 수 있어. 왜냐면은 우편 강도처럼. 근데 자꾸 변명만 하는 거야. 예수님한테 겸손했을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자꾸 변명을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독사의 새끼들아. 결국에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떨어지면 무조건 아멘만 하고 순종했을 때 주님께서 좋은 열매로 알곡으로 자라게 하시는 거고, 이사야서 26장 7절에서 9절을 보면은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실 때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라.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라.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께 오신 다음에는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주님께 직접 찾아오시지 않죠. 이제 각자 너희 몸이 성전이 된 거야. 그래서 소멸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 거역하시면 소멸하시고 주님 떠나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는 한결을 통해서 우리밖에 없다. 성령님이. 그래서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알곡으로 자라기를 원하고 주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악인은 은총을 받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못한다.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결국 심판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삶을 통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께서 성령의 난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2016년도 4월 23일 날 우리에게 두 증인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로 여태까지 우리는 오게 하셨고 그 예를 또 지켜 하셨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내가 30살 때 하나님께서 알곡과 축정이를 반드시 나누리라. 저 무서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가 입술로 믿었다. 그때는 내가 믿음이 좀 연약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입술로 그러니까 교회에서 배우는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 무조건 구원 받는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 입술로 신만 하면 돼. 그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30살 때 주님께 직접 찾아오셔서 알곡과 축정을 반드시 나누려 했었을 때 그때 깨달았죠, 저는. 그때부터 우리가 막 전도도 하고 정말 우리가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때부터 우리의 사역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우리가 11장, 12장, 13장 우리가 요한계시록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는지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왜냐면 우리 달려가기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입에서 불이 난다는 거는 이사야서 6장 2절에서 7절 스랍들이 나와요. 스랍들은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은 그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칭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와 같이 칭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유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할지라. 그러니까 주중에 계시를 받고 현장을 통해서 또 6날개를 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한테. 우리가 또 독수리 날개 주셨지만 이게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6날개는 이사야에서는 스랍으로 나오지만 요한계시록 내생물로 나와요. 그래서 스랍 자체가 하나님의 이거 말한 것처럼 그 칭화하여 가로되 이게 칭화하다는 뜻이니 큰 소리로 너를 부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는 거야. 주 옆에 서서. 근데 주님의 우리한테 이런 계시를 왜 주셨냐면은 스랍 자체가 원어로 보면은 스라프 불로 태우다 불같은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정결한 자들. 그러니까 불이라는 거야 주님. 그러니까 두 증인 자체가 불로 이제 주님께서 이제 심판하러 오셔야 되기 때문에 불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원수를 소멸한다 불로. 태우는 거는 정결한 거는 불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면은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했어요. 물로 심판했더니 찌꺼기가 남는 거야. 결국에 다시 죄를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다시 주님께서 불로. 그래서 불 자체가 성령이 임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을 표현할 때는 불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 말씀 자체가 불이다. 왜냐면은 정결케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길을 그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 줬지만 마지막 주중의 사역은 6날개 왜 받았냐면은 불 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불 심판 정결함은 이제 불밖에 없기 때문에 정금같이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러니까 알곡 자체가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그래서 이제 불로 연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6째 나팔 끝나면 7째 바로 쏟아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알곡들은 정말 정결하게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심판 자체가 예수님도 알곡과 추종에 나누는 것처럼 마지막 때 우리 사역 자체가 알곡과 추종에 나눠서 주님한테 알고 드리는 역할. 27장 제단불에 매는 역할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못된 나무는 꺼지지 않는 불, 아름다운 좋은 열매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올려드려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이 되셔서 하나님 우리 왕이 되시고 영원히 우리 함께 거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알곡들하고만 가는 거예요, 주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천상 예배가 이제 사장이 나오잖아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들. 정말 정금같이,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알곡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곡들은 기뻐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죽정이가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정말 내가 이제 변화돼야 돼. 말씀을 통해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하고 그 라우디아 교회한테 말하잖아요 주님께서. 불같은 연단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내 삶이 그냥 그 세상 사람이나 틀린 게 없어. 내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늘 주님께서는 매일매일 주님 자기를 돌아보기 원하셔. 두루마를 빨기 원하셔.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야. 다른 사람 보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래서 알곡들은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